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잘 왔다 친구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쵸? 보고 싶었다 친구야. 안 보고 싶었어도 보고 싶었다라고 말해주세요. 네, 우리 5명 이상에게 다 앞뒤 뒤로 좀 돌아보세요. 뒤로도 좀 돌아보시고 누가 왔는지, 오랜만에 본 친구가 누군지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오늘 소중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던 예배 같아요.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뭔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못 보니까 마음에 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 때 약간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설렘과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중한 예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갈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련회가 끝나고 또 명절을 보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또 언제 내 삶 가운데 임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을 밝히신 그 나라 연한
고백합니다.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소망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민과 꿈과 기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삶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어서 조금 편안해진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닌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꿈꾸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근심과 그 이 땅이 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영원한 교제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머뭇거리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과 영원한 사귐과 동행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초대 가운데 무릎 꿇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찬양이 되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 가운데 있는 거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꿈꾸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꾸는 교회 고등부 사람들이 다 같이 소나무에 모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고등부 동역자 분들께서 호주 비전 트립을 가셨습니다. 호주로 가신 동역자 분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호주 비전 트립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낯선 땅에 발을 올리신 동역자분들과 성령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호주로 떠난 동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 이틀밖에 남지 않은 비전 트립 활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핌을 다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저희 고등부에서 저저번 주부터 찬양팀을 지원하신 분들께서 셀라이트 훈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새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보살핌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주 주일에 저희 교회가 온세대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온세대 예배 설교 내용 중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도구이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셨습니다. 욕설과 조롱 같은 비수의 말, 그리고 칭찬과 격려 같은 약 같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세워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비수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줄이며 약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그런 선한 입술과 마음을 가진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가신 양승찬 전도사님을 대신하여 오늘 저희 고등부에서 설교를 맡아주신 서경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 밥 먹었나요? 나는 못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빨리 마치고 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한 20분 동안, 25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3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오늘 엄청 많이 왔네요. 다 졸업했죠, 그 친구들은? 3년 전에 졸업했죠? 그럼 이제 그때 여러분들 중등부인데 이제 왔구나. 근데 전부 다 아저씨들 같네요. 고등학생 안 같아. 예, 등치도 크고, 길 가면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 뭐 있나요? 띄워주나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중등부나 또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한 번쯤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기도해 보니까 지금 요거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겠다 그 생각, 그 신호가 왔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좀 되게 좀 가까이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또 누가 하라는 거 정해진 거 시키는 거 제일 싫어요. 제가 원래 잠언 해야 되잖아요. 오늘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거 하라 해가지고 요거 갖고 왔습니다.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말씀을 먼저 찾아볼 건데 말씀을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넘겨야 됩니까? 예. 넘겨주시면 하나는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는 신약의 말씀인데 주제가 똑같아.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요렇게, 신약 사람들도 요렇게, 그러니까 신약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요렇게 가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0장 말씀도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야, 이게 좋은 거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이사야 말씀도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혹시? 지난 수요일? 예? 설날, 설날이죠. 예. 설날인데 절기로 우수라는 절기였습니다. 그 우수가 뭘까요? 눈이 녹고 얼음이 녹는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날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날도 잘 보냈지만 이제 더 이상 움츠리면 안 되고 날이 풀렸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활기치고 돌아다녀야 될 시즌이 온 거야. 그렇지 않나요? 너무 점잖게 듣지 마시고, 그죠? 가볍게 듣세요, 가볍게.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파카 입고 다니고, 그죠? 다 벗었네 지금. 그러면 안 돼. 이제 막 날개 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명절에 우리 너무 잘 지냈어요. 명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나와라. 잘 놀고, 그죠? 그렇게 보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 고작 일주일 이후면 우리 어디가? 학교 가야 돼. 정말 학교 갈래? 지옥 갈래?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지? 지옥은 근데 안 가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선택하라 그러면 나도 학교 가기 싫고 지옥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학교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 지구를 떠날 수도 없고 땅 아래로 꺼질 수도 없으니까 학교는 가야 돼. 그런데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이제 원래 고3, 야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1 이제 올라왔는데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애들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은 이미 만났으니까 바꿀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여기에 엄청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들은 보니까 전부 다 머리 컷하고 화장 기술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왜 새학교 가서 남자애들한테 예쁘게 보여야 되거든. 여러분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본능이야 본능이야. 본능대로 예쁘게 보여야 되고 남자애들은 또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은요 오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도 중요한데 어떻게는 이제 방법이잖아요. 방법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땡기는 대로 살면 됩니다. 뭘? 어떻게는 땡기는 대로 하면 돼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오늘 서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엄마 전화 오겠지. 어머님 제가 그게 아니고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데 목사님은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무엇을 왜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거는 잘못 갈 수 있어요. 자,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막 가다 보니까 뭐야? 잠깐만 이 방향 아니네. 돌아가야 되겠네. 에이 바보같이 돌아가자. 이 뭐야? 허송세월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걸 오늘 한 가지만 딱 제가 전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다음 나오세요. 뚝딱 저기 나오나? 네. 뭘까? 너 왜 사니?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대답하냐는 거예요. 야,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니 왜 사냐? 니 왜 사냐?
왜 살고 있냐? 왜 사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야? 이 세 가지 대답을 한대요. 첫 번째, 죽지 못해 산다.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살아. 너무 힘들어. 뭐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뭐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어. 죽지 못해 살아. 두 번째 뭐예요? 그건 뭘 생각을 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죠? 그냥 대충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요, 이거 지금 그거 생각할 시간 어디 있어? 공부하느라 바쁜. 여러분 항상 하는 핑계가 이 공부 아닙니까, 그죠? 공부 안 하면서 맨날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나오네. 공부하느라 바쁜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답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왜 사니에 대한 진짜 질문의 답을 회피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회피하고 있어요. 그따위 질문을 왜 해? 하면서 회피하지 진짜 진정한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거기 끄떡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더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나이 드신 우리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저도 40대거든요. 근데 그 포레스트에 보면 그 영화 앞에 깃털 하나가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먼지같이. 그리고 영화 끝에 뭐예요? 그게 아마 이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또 깃털이 막 날아다니면서 포레스트가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깃털은요 뭘 상징하냐면 그 주인공인 포레스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IQ가 75. 여기 내가 IQ 75 이하다. 혹시 있으세요? 없죠? 있으면 삼가 조의를 표하려 했는데 다행히 없다, 그죠? 75면 안 되는 거예요. 진돗개와 돌고래보다 더 낫기 때문에 걔들하고 친구인 거지.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는 75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계획, 뭐 목표, 목적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날아가는 깃털처럼 우연히 그렇게 떠돌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때요? 느낌이? 목사님 그건 제 인생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우연이에요? 그럼 저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결혼해가지고 우연히 그냥 내가 태어난 건가요? 뭐 이런 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현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그냥 인생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그냥 우연히 왔다가 여러분 그러면 그 우연이라는 순간에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죠? 이것도 우연인가요? 목사님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엄마가 잔소리 하는 바람에 잔소리 1절만 듣고 2절 듣기 싫어서 억지로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 우연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생에 만약에 목적이 없고 우연하다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 우연히 여러분 좋은 것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행동을 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데 우연히 뭐가 잘못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그 다음 우연은 또 어떻게 나를 무시무시한 것으로 이끌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허무함으로 발전합니다. 우연히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럼 또 뭐가 따라옵니까? 예쁜 아내도 얻었어. 자, 우연히. 근데 그 쭉 했는데 그럼 나중에는 어떤 것들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까?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과로 해가지고 병을 얻은 거예요. 잘 가다가 막판에 뭐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우연이 어떻게? 어떤 때는 좋은 데로 오다가 어떤 때는 안 좋은 것도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 인생이 불안하고 또 허무해지고 그래서 삶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이렇게 눈동자들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 눈동자 한번 봐봐.
눈동자 어디 갔나? 너 눈동자 안드로메다 갔냐?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냐? 잘 살펴보세요. 약간 살살 웃잖아, 그지?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보라 하는데 가만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 그지? 여기 다 정상이야, 다행이야. 자, 그래서 인생은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면 인생이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와 현대인들은 주로 우연히 뭐 지구가 생기고 우연히 우리가 태어나고 우연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왔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설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두 말씀 핵심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질문을요 400년 전에 누가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 이 질문을 던졌어. 그리고 그 질문을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이사야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목사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내가 물었는데 왜 내 얘기 안 하고 왜 자기 얘기 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하는데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완전 동문서답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돈 내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듣잖아. 혹시 돈 낸 사람 있어요? 교회 오는데? 이거 헌금은 내한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고 나한테 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용어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무겁다라는 겁니다. 무겁다. 친구들 중에 어깨에 힘 딱 줘 이렇게 무게 딱 잡는 사람 있죠. 어떤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자기가 잘난 게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 보통. 옆에 누구 두드리는데 뭘 잘해 너는? 뭐 얼굴이 저거 한 건 아닌 것 같고 뭘 더 잘할까? 랩, 춤, 얼굴 딱 춤추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뭘 잘하기 때문에 와, 너 무게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랩 얘기가 나왔는데 저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때 보면 그때 뭐 쇼미더머니인가 뭐예요? 예? 쇼 뭐? 여기 고3이에요? 역시 말이 잘 안 들려. 고3이라서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가 진짜. 그래. 미안해. 그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 하는데 그거 하면 뭐 계속 우리 아들들이 랩하고 지금도 집에 오면 뭐 엄마하고 맨날 랩해요. 엄마가 랩하는 건 아니고 자기 혼자 막 랩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지금 여기 앉아 있어 지금. 나하고 눈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내가 랩을 좋아하는데 진짜 랩을 잘하는 뭐 우리나라에 누가 랩 제일 잘하나요? 에? 김원효? 여기 이 친구 중에 한 명 있구나.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애들 놀라잖아. 또 누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오늘 예배 없습니다. 오늘은 랩으로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아하겠지. 그래서 막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했는데 미안해 얘들아. 흉내만 냈어. 했는데 와 대박. 뭐예요? 와 저렇게 잘해. 우와. 아니 저 친구 TV에서 볼 때도 잘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 좀 품이 떨어지니까 그냥 좀 하네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친구가 영광을 우리에게 발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에서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 그럼 지금 우리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잘 살아야지. 그죠? 잘 먹어야지. 학교 잘 다녀야지. 공부도 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좋은 결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딱 주면 하나님 오 그래 나의 영광스러운 자애들아 잘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니? 다음에 더 잘해라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기 싫어져요. 일단 아니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칭찬 안 해주시고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딱 꽂아주시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엄마 나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받았어 이래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신이 없고 더 하기 싫고 더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나오듯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거. 여러분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생겼지? 이런 생각 듭니까? 좀 내 자아성이 좀 건강하다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네. 그래도 눈은 좀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랬거나 말았거나 어차피 이제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견적을 내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 많이 드는 것보다 우리가 가성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 너무 투자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생겼다. 예쁘다. 미스 코리아. 와 까미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반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해요. 와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했을 때 문제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늘 그럼 우리가 교회 와야 되고 늘 찬양팀 연습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하면 되고 공부는 못하는데 여러분 공부는 못하는데 인간관계가 좋다. 인간관계가 좋으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맞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기는 공부를 잘한다면 여기는 인간관계. 근데 나중에 크게 될 놈은 누구냐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 크게 될 사람 누구냐면 인간관계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해. 그런 사람 여기 아마 한 2명 있을 겁니다. 여기 2명 있어요. 감이 왔어 지금. 보통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려드리겠네. 왜 그런 생각하세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지만 나는 성격이 좋잖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이 좋은 성격을 줘가지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욕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다 소화하고 다 들어주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데 엄마의 고민 다 들어주고 아빠의 고민 다 들어주는 아들 딸들이 어디 있어? 있다 칩시다. 그럼 뭐요? 그 좋은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정말 저 골치 아픈 우리 엄마 아빠의 저 고민까지도 내가 들어주고 있는 이 사춘기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세요.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무조건 다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안 가보고 하는 소리라서 좀 뭐 그렇긴 한데 제 친구들 중에 스카이 있잖아요, 스카이. 애들이 다 돌연변이 같아요. 걔들 만나보면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 대화가 안 돼. 물론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지만 왜 다 우리는 뭐 스카이라든지 뭐 그죠? 공부 잘하고 뭐 일단 고등부니까 뭐 대학이잖아 대학.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낸다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논다. 까짓 것. 잘 논다. 아니면 잘 먹는다. 잘 먹는다.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 그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달란트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요 인생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최고의 목적.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 자유인데 성경이 우리 말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서적에서 남긴 이 글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각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최상위의 목적은 반드시 이거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처럼 뭐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걸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최고의 목적보다 다른 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신자유 경제 그 사회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돈이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래서 돈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엄청 벌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처럼 돈 엄청 벌었다 칩시다. 자, 그럼 그 사람 맨날 돈 자랑하고 다닙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돈 많다고 맨날 돈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밥 위에 금가루 뿌려가지고 맨날 금하고 밥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습니까? 쇼츠에 보니까 그냥 식당에 가서 혼밥 하더라고. 혼밥. 그 회장이 그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예수를 뭐 믿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돈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럼 최고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고 그냥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을 일단 많이 벌었으니까 뭐요? 쓰고도 남은 만큼 벌었으니까 그 다음 좋은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없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나의 최고 목적이라 칩시다. 인기.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때만 막 자기 홍보하고 다니고 막 해서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 다 칩시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고 인기 있는 사람 돼서 뭐 할 거고 지금은 우리의 목적이 좋은 대학이긴 하겠지만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다른 데 가서 돈 벌어서 빨리 사업을 하겠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 목적이 거기만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허무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걸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뭐가 있지 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고 나면 허탈감, 허무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대학이 아니고 부귀와 명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바로 글에 나와 있듯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 목적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부차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난 뭘 하는 겁니까? 건강하게 산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난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친구들하고 잘 지낸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라, 뭐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거는 그냥 수단이잖아. 여러분 돈이 수단이지 돈이 목적입니까? 돈이 수단이잖아요.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기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저놈보다 내가 더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저놈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험담합니다. 험담하더라고요. 선거 앞두고 서로 헐뜯게 합니다. 왜 헐뜯게 합니까?
좋은 거 얘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 밟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목적을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수단입니다. 공부 여러분 수단이에요. 돈 수단이에요. 인간관계 수단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약간 이성의 눈을 떠가지고 그 남자가 여자한테 미치고 여자가 남자한테 미치고 뭐 그런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건전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거의 뱀이 꽈리를 틀듯이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때 학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 같은 곳인데 이제 1학년 때 연애 금지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서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각자 남자 방 여자 방에 사는데 학교 갈 때는 나오자마자 손만 붙잡으면 얼마나 좋아. 어깨동무하고 허리에 손이 들어가면서 이게 칭칭 감으면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그때 서울 광진구 능동이거든요. 능동의 모든 집사님들이 다 보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성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너 지금 20살인데 결혼할까? 결국 여러분 걔들 헤어졌어요. 결혼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장담합니까? 결혼은 30살, 35살 그때 하는데 1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 그 인생의 목적이 그 꽂혀버리니까 공부도 안 해, 교회도 안 해. 둘이 그냥 밥 먹고 돌아다니고 카페 돌아다니고 서울에 좋은 데 얼마 많아요. 맨날 돌아다니고 지방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 딸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 거야.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거기 꽂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인생을 향해서 뭐 내 아들 딸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하고 가르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계기로 해가지고 헤어지고는 각자 이제 제 길 간 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목적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으로 오늘부터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매달 물어보세요. 얘들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지? 계속 물어보고 기계적으로라도 답하세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 하나 붙잡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 저도 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까지 가다가 제가 IQ가 낮아가지고 박사학위는 중간에서 이제 그만뒀는데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쭉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심히 내 안에 딱 장착이 되면 뭘 하더라도 그 친구는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을 다시 재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 대학 안 가도 아무 불만 없습니다. 아들 지금 둘 여기 앉아 있거든요. 아무 불만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대학을 가든 뭐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중등부보다는 좀 더 늙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경로당은 아니잖아요. 경로당. 그래서 찬양하고 열심히 떠들고 장난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선생님 이러면서 뭐 좀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고등부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저 보거든 한번 눈웃음 한번 딱 주세요. 그럼 제가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있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고3 여기가 제일 큽니다. 목소리가. 고3들 축복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 잘 나타내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한 주 후에 개학도 하고 뭐 금요일 날
또 무슨 뭐 개학 부흥회도 있지만 우리 고등부 모임으로서는 이제 오늘이 이제 개학 전에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학교를 여러분들이 장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갖고 학교로 가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여러분 놀이터가 되고 학교가 진짜 포근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학교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어드리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한 주 후면 개학하는데 학교에서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목적도 이 목적을 대체할 수 없으니 그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칭찬하고 하나님께 은혜 돌려드리는 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창조한 자를 불러서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내 삶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 동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감싸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을 공유하는 은혜의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5명 이상씩 인사합시다. 우리 5명 이상씩 보고 싶었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던 것처럼 보고 싶었다 친구야. 여러분 진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 주 빠지는데 왜 이렇게 약간 나만 그런가? 이게 좀 이상한데.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우리 함께 드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훈 친구, 고명재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어디 있죠? 네, 여기요. 네. 주세요. 네. 카운트 주세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환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 앉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모지 퀴즈인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번에 맞추는 사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해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은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1년 정도 훈련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지? 너무 쉬워. 근데 사실 아니 더 쉬워. 이거 힌트? 두 글자. 두 글자. 그냥 나는 이걸 축약하라고 동현이가 했던 걸 잘 축약해봐. 정답. 큐티 말고. 잠깐만. 기도. 정답. 기도. 선물해 줄게.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대화하는 건 뭐죠? 기도죠. 박수. 여러분 난해해도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다 맞췄는데 동현이가 맞췄는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축약하라고 했잖아요. 동현이가 한 거 축약하라고 분명히 힌트를 줬잖아, 그치? 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아까 대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직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관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찬양팀 나눌 때도 얘기했는데 선교 그 일정 있잖아요. 마지막쯤 가면 시험 드는 일들이 항상 생겨요. 이때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친구들을 위해서 선교관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이 아주 신선한 이모지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철야 예배도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모하면서 철야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김장현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분반 모임 제가 조금 얘기할 게 있었는데 분반 모임 어디 있지? 네, 오늘 반별 모임 이제 할 건데요. 준민 쌤이랑 예은 쌤 반은 은영 쌤 어디 가셨지? 은영 쌤, 네.
은영 쌤이랑 네 뒤에 계시죠. 은영 쌤이랑 여기 앞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호 쌤 반, 용호 쌤 어디죠? 용호 쌤 반. 용호 쌤 반은 우리 뒤에 있는 현빈 쌤. 현빈 쌤이랑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준 쌤 반, 유준 쌤 반 어디죠? 유준 쌤 반? 유준 쌤 반. 유준 쌤 반 친구들 어디 있니? 유준 쌤 반은 저랑 하면 됩니다. 저랑 하면 돼요. 네, 저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